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또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제 넥타이를 보고 화려하다라고 하셨는데,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라 녹색을 맞추다 보니 넥타이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에이렌의 찬양단 또 함께 녹색으로 함께 창조절을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유학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던 신학자가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지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디자인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31절이 끝나면서 여섯째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의 완성은 생산이 아니라 안식의 평화입니다. 안식은 세계를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드러내고 거룩한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6일을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또 봉사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은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이날은 뭔가 내가 어떤 일을 막 해야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쉼, 힐링,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주일은 이처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누리고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다시 발견되고 회복돼야 할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임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저랑 따라 하실까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분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두 분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점치러 가죠? 왜 사람들이 여러분 사주 보죠? 왜 사람들이 누구에게 내 인생 막 왜 물어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아니,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누군가 나에게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저 김아무개인데요, 저 최아무개인데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정말 누구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죠.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드렸던 신학자 몰트만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함께 협력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 나를 만드신 거예요. 온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한 분만 딱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그럭저럭 한 사람인데요, 뭐 그냥 별 볼 일 조금 있는 사람인데요, 요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존귀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나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명품보다도 뭐 온갖 종류의 명품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명품보다도 나는 어떤 명품이에요? 더 명품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기 전까지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지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학 시절 이 석사과정을 이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근처에 작은 한국분이 운영하는 마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어를 했어요. 물건 진열하고 하는 캐시어. 그런데 제가 일을 할 때마다 한 4일 정도를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매일 그 앞에 와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릭입니다. 에릭. 지금도 그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게 앞에 와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2부 예배 들으신 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누런 작은 종이에 자기 작은 종이 봉투에 술을 싸서, 이거 그냥 마시면 불법이니까 종이 봉투에 술을 싸서 매일 마시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그러면서 이 에릭은 매일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했을까요? 구걸을 합니다. Spare change, 잔돈 좀 있으면 좀 주세요. 길 가는 사람들이 주고 가요. 그럼 또 그 돈 담아가 그거 받아가지고 또 뭐예요? 술 사 먹어. 밥 사 먹지도 않고 술 사 먹어요. 계속 매일매일 그 가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릭을 처음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백인 남성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잘하겠죠.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인 내 눈에, 유학생인 제 눈에 봤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백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요즘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 사실 문제가 뭐죠? 비자 때문 아니에요? 근데 이 에릭이라고 하는 백인 남성은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매일매일 거기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있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릭과 친해졌어요. 매일 오니까 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버클리 대학 근처에 큰 자전거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만 가게가 다 타버린 거예요.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이 자전거 가게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일로 인하여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에릭이라고 하는 백인 남성은 상심을 크게 하게 되었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요.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릭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에릭이라고 하는 남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어떤 지위, 우리의 소유의 크고 작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뭘로 살아요? 공주로 살아요. 1년만 공주로 사세요. 그런 적 있어요? 영국에서 공주로 태어나면 평생 공주로 살아요. 영국에서 왕자로 살면 왕자로 평생 사는 거예요. 아니, 평생만 그래요? 후대에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위와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이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수많은 고생을 했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어요. 이 다윗은요, 인생의 후반부에도 참 큰 어려움을 겪었죠. 맨발로 다윗성에서 쫓겨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수많은 인생의 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편 139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감사한지 나와 있어요. 우리 저 화면에 나와 있는 14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어떤 직업과 어떤 환경과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비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방황하고 에릭처럼 매일매일 고통을 잊기 위하여 또 취하고 또 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성가대 찬양하시는 거를 여러 편을 제가 감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얼굴 표정이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지금 막 인상을 좀 인상주의처럼 보이는데 찬양할 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이 그냥 막 환해, 막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실제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멋진 존재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먼저 나부터 나를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홀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경홀히 여기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 세계를 향하여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어디서 살았죠?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에 함께 상생할 줄 알았어요. 함께 더불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범죄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 범죄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 그런 존재들,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들과 더불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정복하며 살아간, 상생이 아니라 파괴와 파멸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가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면 죄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독일의 경건주의 창시자인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2의 아담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분이 저 책을 쓸 당시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끝난 바로 이후예요.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그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둘째, 주일 그리고 평일의 일, 쉼의 리듬을 거룩하게 구분하기. 한보다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하기. 셋째, 절제 검소를 통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넷째, 말의 권세를 온유와 화해로 표현하기. 다섯째, 소유는 목적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주신 위탁물임을 알고 살아가기. 여섯째,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어 나르기. 일곱째, 창조 세계의 돌보기. 피조물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임을 알고 살아가기. 여덟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과 인내와 낮아짐을 훈련하기.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기장교회는 오래전부터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계속 그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창조 세계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만이 아니라 이 요한 안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결국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요한 안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지기는 가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 아담의 욕망을 벗고 새 아담의 사랑을 입어 시간, 말, 재물, 창조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참으로 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휴가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란 무엇입니까?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기회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지나가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 존재로서 이제는 나를 높이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인정해줘야지만 내가 막 사는 것 같고, 나를 좀 안 인정해주거나 내가 하는 걸 잘 사람들이 몰라주면 막 기운이 빠지고, 이런 거 말고요, 내 이름이 드높인 것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신갈 장로교회가 이제 100년의 역사를 맞이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방황할 시간도, 주저앉아 있을 시간도 여러분 이제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저럼 따르실까요? 방황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옆에 계신 분께 좀 알려주세요. 방황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여러분, 방황하지 맙시다. 자꾸 주저앉고 아유 내가 뭐 그렇지, 아유 내 신세야, 그러지 마시자고요.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자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 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적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남 흉보고, 이제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실어 나르는 진정한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신갈 장로의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휴가 기간 가운데 자꾸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셨나? 왜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셔요, 저를? 근데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부터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시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마음을 모아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신갈 장로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을 3분밖에 안 하시네. 이 마지막에 아이고 정말로 목이 다 쉬어버렸는데. 선한 청지기적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와 선한 청지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나의 마음이 우리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환경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작품이야, 너는 내가 만든, 내가 빚은 나의 사랑하는 작품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업의 일들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자녀들의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여전히 나를 보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는 주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선한 청지기의 그 일들,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화평을 하나님 살아내며, 또 하나님 창조 세계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함께 이웃으로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알 줄 아는 아버지는 그와 같은 더불어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것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이 시간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하나님 각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미움도 아니고, 더 이상 시기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화평을 실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청지기로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신갈 장로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도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그 일꾼들이 또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 그 자녀들이 또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고 행하여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현하려는, 더불어 살 줄 알고 상생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